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2017년에 개봉한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실제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죠. 동네 양아처였던 이 현우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졌던 택시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죽은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현우는 최초 신고자가 되죠. 그러나 동네에 유명했던 양아치인 이 현우를 형사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발견했던 작은 칼을 빌미로 유력한 목격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어버리죠. 결국 이 현우는 15년형을 받아 옥살이하고 나오게 됩니다. 검찰도 경찰도 여론도 어느 누구도 이 현우 편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현우가 한 게 아닌 거죠.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우가 옥살이하고 있는 중에 진범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이를 묵살하고 덮어버린 거죠. 결국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이 현우에게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하던 이 현우에게 한 편이 되어줬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범을 잡아내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황상만 반장이라는 이분과 또 현우 편에 서서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줬던 실제 모델인 이 박준영 변호사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서 누명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든든할 것입니다. 또 무너지지 않겠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시인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간청하고 있는데 이 시인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이 사악한 이들과 함께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고하다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자신의 완전함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말하고 있죠. 시인은 아마도 살인자처럼, 죄인처럼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도 죄를 짓지도 않았다라고 항거하고 있죠. 그런데 시인은 누구에게 자신의 이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시인은 의지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자신의 편에 서서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자신의 이 양심을 단련해 보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손을 씻는다라는 이 행위는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단 주위를 도는 이 행위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즉 시인은 자신은 정결한 예배자이기에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자라고 어필하고 있죠. 만약 죄를 지었으면 주의 얼굴을 피했을 텐데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결하게 예배의 자리에 그것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당돌함과 이 억울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완전하다라고,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판단하여 보시고 또한 이것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전혀 꿀릴 게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굉장히 미약한, 아주 나약한 존재이죠. 죄가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인은 자신의 이 무죄를 이렇게 당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이 단 한 사람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하곤 합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이 시인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심정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서야 결코 이 시인의 이 절규와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은 결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과 이런 비난이 당해야만 하는지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고 잘못됐다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받고 굉장히 미쳐버릴 만큼 굉장히 억울해서 밤잠을 설친 만큼 이렇게 힘든 일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처럼 단 한 사람, 나를 믿어주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내 편,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과장되게,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더욱더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있는 그대로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너무나도 아프다고,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판단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시험에서 더욱더 단련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살펴달라고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 줄 수 없었을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들에게 꺼내놓을 수 없었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비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러나 내 말만큼은 유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길 소망합니다.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비난을 잠재해 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불완전했던 인간도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에 우리가 품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유일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안하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뢰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억울했던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하여 억울한 누명의 답답함을 호소했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유일한 안식처로 내 피난처로 여기며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기 소망합니다. 나의 무고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이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이 수많은 답답함과 비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와 나의 심령 위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 유일한 한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아뢰기를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